오늘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유익과 한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번 그 한남 뉴타운 개발안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과정 중에 험악한 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이 순적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그런 세입자들에게 너무 큰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한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기는 차라리 그런 변화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성전 건축은 앞으로 참으로 부담되는 일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제법 넓은 땅을 또 주셔서, 또 그것도 이 비싼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은 물론 우리가 또 힘을 다해 헌금도 해야 되겠지만 또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그 소망하기는 빚 없이 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제목이 성전 건축의 유익과 한계라는 제목 때문입니다. 과연 성전 건축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또 한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둘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전 건축은 그러나 그 자체가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곳입니다. 그곳을 내가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금 모세 때에는 장막이었습니다. 즉 천막을 치고 임시적인 곳에서 가건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솔로몬에 와서 이제 정식으로 지어진 건물, 즉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주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그의 그 제사 지냈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가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는 지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실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1,000번째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솔로몬의 그 마음, 사실은 그 건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런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새 교회 건물이 건축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물은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교회를 피값을 주고 사셨기에 그 교회의 중심지인 예배당의 건축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교회 건물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어찌되었건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시대의 새로운 교회가, 그것도 지금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될 웅장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을 지었을 때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건축비의 대부분이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신나는 일입니까? 그거는 복 중에 더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를 지은 후에 교회가 빚 갚는데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효율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교회적으로 짓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찬양합시다.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리고 더 열심히 훈련 받읍시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은 사실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짓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된 자가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전 건물과 교회 건물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의 성전과 교회 건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 건물에 얽매여 계신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가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건물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점에서 틀림없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 역시도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예배 드리는 곳,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제 짓는 그 예배당,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지은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이미 하나님의 눈길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곳 이 예배당도 그렇고 앞으로 지어질 예배당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 발을 딛기만 해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성전 건축 자체가 보증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보증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였으니 이제는 만세반석이라는 안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 솔로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의 특성 중에 여러분 가시성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건물이 쉽게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든든하게 안전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어깨가 자칫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보고 있느라면 내가 이런 건물을 봉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모르실 리가 없지 라는 얄팍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보증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 본질에 충실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내가 만일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축의 공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럴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매개체는 될 수 있지만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축복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건축했다면 그 마음이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열심을 냈던 대로 그것이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교만에 빠지거나 나태해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잘 지어놓은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성전 건축 자체가 보증이 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촉매제는 될 수 있지만,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보증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여러분, 20여 년 전인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이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참 많은 복을 받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생전에 어떤 분은 처음이겠지만 어떤 분은 두 번째이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전에 어떤 분은 정말 왜 하나님 부담스럽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건 필요 없고 교회 건축되는 거 보고 건축된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일찍 건축되면 또 오래 섬길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늦게 개발돼서 늦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오래 사시니까 좋고, 이래 좋고 저래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욕심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 생전에 건강 주셔서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사시라고.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오래 사시겠더라고요. 평균 연령을 따져도 한참 사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기가 공원의 그 끝자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공원에 턱 앉으셔갖고, 다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척 앉으셔갖고, 그 사람들 이제 자기 발로 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해놓고,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밑에 있는 교회, 아니면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 있는 교회라고 그러면 되고,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든 밑으로 내려가든,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정말 저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건축 업무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물질의 복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쓰임받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열심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었는데, 여러분, 그 과거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과거입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처럼 과거의 공로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 성전을 지었었다는 공로를 가지고 믿음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믿음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성전 봉헌이라는 그 공헌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가지는 뜨거운 열심에 여러분 더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짓는 과정 중에 여러분 얼마나 그 열심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단물 다 빼먹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했던 그 헌신, 왕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었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헌신했었는데, 기도를 뜨겁게 했었는데, 이제 왕년의 공로는 여러분 이제 다 식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었던 건물은 언제 부술지 모르는 이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향후 짧게는 5년, 6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듭시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영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왕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언제 부술지 모르는 이제 건물을 바라보고 또 이제 곧 지어질, 하나님 언제 지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지어질 건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느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널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긴장하지 않으면, 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건축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다고, 그리고 마음이 돈도 없는데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또 마음껏 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그것이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또 이런 모든 그 삶에 있어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5, 6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 스스로 정말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거는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시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불러가시면 여러분 그 기회 우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어르신들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래오래 사셔서, 정말 오래오래 사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데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